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그 한탄 아니면 이러한 갈망이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뜻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 아니면 주님을 찾는 그런 한탄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들이 오고요, 꼭 그 신앙이 항상 이렇게 상승곡성만 이렇게 타고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치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땅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그거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어찌 보면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다윗마저도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떠나 계시다, 하나님 왜 나를 떠나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탄에 섞인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요, 시편 10편이죠. 10편 1절에 이거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장으로 하면은 편한데, 시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요, 시편 43편에 보면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도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한탄이 나와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연수로 따지면은요, 한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기네요. 굉장히 오래 믿었네요. 예, 물론 저보다 더 모태신앙 때부터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려오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아무 문제 없었던,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살아오면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등을 진 거죠. 하나님이 저를 등진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나눈 이 욥이라는 사람, 다들 아시죠? 욥하면 누군지.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한테 아마 이런 시험거리가 왔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었을 그 시험거리를 당하고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욥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본문 읽은 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뵐 수 없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 계신 것 같은데 뵐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뵐 수 없고 내 사방을 돌아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 핵심적인 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는 것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멀리 계신 것만 갖고 나와는 떨어져 있는 것만 갖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말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분노, 의심,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한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쁨만, 꼭 좋은 말을 해야지만 이쁨 받는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로 꾸며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유순한 말, 좋은 말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욕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욥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시험이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이거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드려야 돼요. 이건 표준세 번역. 이 표준세 번역이 제가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욥기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막 원망의 말들이 쭉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의인도 없다라고 했던 그 욥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다면 그러한 원망의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핍박해요. 그 사람한테 마음 놓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막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르니까 토해낼 수 있겠죠.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하고 나는 직장 동료로서 나의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막 내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지만요, 제가 어저께 들은 소식입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 댁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공포의 분위기가 잠깐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한창 이제 소망이나 주아가 이제 그 사춘기 때 아닙니까? 이제 열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출을 했나 봐요.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표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자식이 저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욥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려운, 두려움, 그런 혼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놓는 것을요, 막 좋은 말로 꾸미려고 막 애써서 나는 막 죽겠는데, 막 내 입에서는 막 원망의 말이 나오는데도 막 속으로 눌러가면서 하나님, 제가요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와 자식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지만 하고 깨닫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모든 것을 다 털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목사님 통해 설교 들으셨죠?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 그 한 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죠?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죠. 근데요, 욥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걸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7장 5절과 23절, 그 다음에 4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23장 10절하고 31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또 34장 13절에는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는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욥은요 그 고난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며 한결같은 분이시고,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감정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감정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달을 때 바로 그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황이 어떠하든 그 다음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요 함께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자신 안에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요,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동일하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나와 동행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계속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절대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더 이상 하나님과 떠나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약에 싫어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정말로 떠나시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핍박받게 만드시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버려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무던히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많이 깨닫고 있지만 내 삶과는 무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욥이 보여줬던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저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요 바로 나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단 한 명 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세상의 나의 유혹에 의하여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갈망을 위하여서 기쁨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감정,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은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걸 내가 깨닫고 있고 나의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 이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이제 11장 믿음장을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믿는 사람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눈앞에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므로 나의 믿음이 충만할 때에 결국 나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죠? 주세요 기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회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나의 질병,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장의 문제, 나의 학업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의 안에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바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멀어졌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을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결국 이 감사가 넘쳐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혹시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직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불평불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지 아직도 의문이 들어요. 기도하세요. 왜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들어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혹시 성경에 하나님을 내어 쫓는 방법 나와 있는 거 아시나요?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은 있어도 하나님 내쫓는 방법은 없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문을 열고 초청을 하면요 들어오신 이유에요, 그곳에서요 아주 체가머리처럼 절대 안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